오늘 말씀의 제목은 집사의 자격과 사명. 오늘 우리 국가적으로 보면 6.25 사변 1950년도 6.25 발생했죠. 그래서 한 67년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때는 나라가 잿더미 되고 온 삼천리 금성왕산이 비참하게 됐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많이 부흥하고 장성하게 주어서 세계에 많은 사람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이런 나라가 되었어요.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국가에 관해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로서 하나님의 교회 직분을 맡은 자로서의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 교회를 잘 세워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든든히 지켜줄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문제예요. 한국의 교회가 든든히 진리 가운데 서면 되는데 세상 정치 운동하고 하나님의 진리 운동하지 않고 자꾸만 다른데 거기에 손을 대다 보니까 문제가 되고 교회가 교회의 본연의 자세를 지키지 못할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우리 직분자로서 지난번에 우리 감독에 대한 말씀 들었지만은 오늘 집사, 권사 정말 직분자로서의 하나님 보시기 합당하게 충성하면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분명히 지켜줍니다. 아무리 주변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흔들러도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가만두겠습니까? 절대 손 못 대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우리 집사, 권사의 자격과 사명인데 오늘 우리 성광교회는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어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고 그래서 우리 직분자들이 교회 기둥처럼 든든히 서서 사명을 감당하면 교회도 든든히 서나가고 또 대한민국도 교회를 통해 든든히 서나가도록 하나님의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직분자리 잘못하면은 기둥이 흔들려요. 그래 교회가 흔들려 버리면 나라도 흔들리는 거예요. 대체로 우리 세상 역사를 통해 보면은 교회가 타락하니까 나라까지 안 됐어요. 그러면 먼저는 우리 집사의 구분. 오늘 집사와 권사인데 물론 권사는 성경에 권사라는 건 없지만은 우리 교계에서 이렇게 특별 직분을 세운 겁니다만은 집사의 구분으로는 첫째는 안수 집사가 있고 서리 집사가 있어요. 안수 집사는 종신직입니다. 안수를 해서 이 초대교회 여기에 사도행 6장에처럼 안수해서 세우는 이 직분은 평생 동안에 그 집사의 직분을 이어나가는 거예요. 물론 결정적인 잘못을 하면은 물론 면직을 당합니다만은 서립사는 어떤 집사냐? 1년직입니다. 1년 동안에 충성하고 연말에가 다시 봐가지고 또 당회에서 의논해가지고 새롭게 세우는 것이 서립사예요. 그런데 이걸 잘못 알아가지고 서립사 한번 받으면은 계속 종신직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집사 임명을 받고 다른 교회 가면 다른 교회에서 인정을 받아야 돼요. 다른 교회 성광교회 오면 역시 성광교회 인정을 받아가지고 다시 임명을 받아야 집사의 사명을 집사의 다시 위치를 지켜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에는 안수 집사가 있고 서립사 있다. 그러면 집사를 세운 동기, 두 번째는 세운 동기인데 왜 집사를 세우게 했느냐? 하나님의 종의 말씀은 전하면 되지 왜 집사를 세우느냐? 거기에 대해서 여기에 본문에 이유가 나옵니다. 동기 이유가 나오는데 1절 읽어 1절.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대. 예, 여기 보면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성도들이 구름대처럼 계속 모여온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 가운데 어려운 사람 있잖아요. 또 많은 사람이 연보하고 물질을 들임으로써 그걸 가지고 구제를 하는데 사도들로서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구제하다 보니까 누구는 구제 받은 사람, 안 받은 사람, 안 받은 사람 원망하는 거예요. 히브리 여기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방 나라에 태어난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또 불평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구제 안 해주느냐? 하나님의 교회에 벌써 이 불평이 들어오고 원망이 들어온다는 건 이건 큰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를 빨리 없애야 돼요. 이런 문제를 그냥 두고는 교회가 안 됩니다. 그래서 2절 들고 오세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궤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예, 하나님 말씀이 가장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는데 복음을 제쳐놓고 말씀 전하를 제쳐놓고 구제하느라고 허겁지도 하다 보니까 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 못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보세요. 4절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예,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기 위해서 누구를 세웠다고요? 집사의 직분을 세운 거예요. 이 말씀 무슨 말이냐 하면은 교회에 목사가 있고 또 직분자 있잖아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말씀 선포입니다. 참 교회는 말씀과 권징과 세례 있잖아요. 말씀 선포가 참 중요해요. 말씀이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일반 단체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종을 통해 시간마다 때마다 전하는 것이 참 교회거든요. 근데 말씀 잘 전하는데 전해야 되는데 목사가 다른 일에 바빠가지고 일 저일 구역도 돌보고 뭘도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말씀 준비도 못하고 기도 준비 못하면은 말씀을 제대로 못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당회원들을 세우고 또 그 다음에 직분자, 권사, 집사를 세워가지고 다른 사소한 일은 전부 그들에게 맡기고 목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을 전부 여기에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를 세운 동기가 그렇다는 거. 그래서 교회는 교회 교역자에게 어떻게 하든지 말씀과 기도 많이 하도록 말씀 준비하도록 충분한 시간 돌아가고 도와줘야 돼요. 계속 말씀 못 전하도록 막 바쁘게 만들고 문제 일으키면은 이 목사가 힘 다 잃어버리고 말씀 못 전하면 교회가 안 돼요. 그래서 모든 직분자들은 하나님의 종을 잘 받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전무하도록 그렇게 받들어 나가는 것이 직분자의 사명입니다. 그러면 집사의 자격이 어떤 집사 자격? 집사 권사의 자격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죠. 자, 자격 읽어보자고요. 3절부터 5절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예, 여기 보면은 자격이 나와요. 자격 크게 4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칭찬 듣는 사람. 5절에 보니까 믿음 충만.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자. 두 번째는 믿음이 충만한 자. 셋째는 지혜가 충만한 자. 넷째는 교회에 칭찬 듣는 자. 이런 4가지 자격이 여기 말해 주고 있습니다. 자격을 말합니다. 그러면 첫째 성령 충만한 자 3절 있잖아요.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의미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성령과 말씀으로 영혼이 거듭난 자입니다. 그리고는 성령 우리와 속에 와 계세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를 온전히 받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나님의 교회를 인도하는데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해야지 교회가 바로 되는 거지. 하나님 원대로 하지 않고 인간의 뜻대로 하면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은 충만하다는 것은 뭐냐면 성령의 인도대로 인도해서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사랑으로 섬기고 겸손으로 섬기고 희생언신으로 섬기면서 말씀 따라 잘 섬겨야 돼요.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 성령 인도를 받는 우리 직분자들은 결코 교회에 손해를 안 줍니다. 교회에 손해를 끼치는 사세가 뭐냐면 이미 성령의 인도를 거부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자는 절대로 자기 감정으로 하지 아니하고 혹시라도 내가 잘못했을 때는 즉시 회개해서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해 고치고 그러면서 성령 인도를 잘 받아 나가면서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겸손, 헌신, 희생, 또 주일을 성수, 이거 전부 성령 인도 아니에요? 오늘도 주일을 맞이했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주일이다 하고 기억하게 하신 자가 성령이에요. 또 주일을 교회 나가야 되겠다 감동 주는 거예요. 감동 따라 나오니까 주일 나와가지고 예배를 하고 오늘도 이 교회를 통해 주신 천국 일감 받아가지고 각 분야에 충성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자는 성령의 충만함, 성의 인도를 잘 받아야 돼요. 교회 섬길 때 자기 감정을 하면 안 됩니다. 자기 감정을 해도 안 되고 자기 지혜로 해도 안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아서 항상 우리 주님의 교회가 잘 되는 우선을 둬야 돼요. 우선. 그 다음에 믿음 충만. 두 번째 믿음 충만인데 믿음이 충만하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어떤 시험과 난관이 부닥친다 하더라도 요동치 않아야 돼요. 믿음이 든든히 서나가야 돼요. 여러분이 세상 나라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잖아요. 고난이 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오는데 하물며 죄악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우고 천국 운동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수 없습니다. 난관이 없을 수 없어요. 그래서 불신자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탄을 통해서 시험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어떤 시험 앞에서도 교회 편에 서가지고 교회를 잘 세워나가야 돼요. 든든히 서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흔들리지 않아요. 이 든든한 반석 위에 세운 교회를 그랬잖아요. 우리 진리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 따라서 직분 잘 그걸 귀히 여기고 주신 믿음을 든든히 세워나간다고 한다면 교회는 절대로 걱정 없습니다. 기둥 같아 기둥. 집도 그렇잖아요. 집도 기둥이 얼마나 중요해요. 기둥이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거예요. 집이 무너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기둥 같은 직분자들이 집사, 권사가 자기 자리를 잘 지키고 든든히 서 나가면은 교회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려도 제자리 돌아오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는 평신도들도 야 우리 집사님 참 대단하시다. 권사님 대단하시다. 이런 어려움 속에 자신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데 저렇게 든든히 서 나간다고 그러면서 존경하고 또 그 따라가지고 믿음을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충만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혜가 충만한 자. 3절에 있잖아요. 지혜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우고 섬겨나가는 지혜입니다. 잠언 14장 1절 보세요. 잠언 14장 1절.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교회를 헐면 안 돼요. 지혜로운 여인은 뭐라고요? 가정교회를 세워나가는 가정교회. 지혜로운 여인은 가정교회를 잘 세워나갑니다. 그런데 우리 참 감사한 우리 성광교회 우리만 가정을 돌아보면은 지혜로운 여인들이 많은 걸 제가 보고 있어요. 가정 하나 세워나간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처녀가 시집 와가지고 한 가정을 위해서 몸을 다 망가지면서도 자녀를 낳고 가정을 세워나가는 얼마나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그와 같이 교회,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또 직분자로서 교회를 잘 세워나간다. 절대로 교회 홀만 안 됩니다. 교회는 주님의 교회거든요. 비록 지상에 똑같은 인간의 모임이고 세상 단체 같지만 달라요. 교회 머리는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기 때문에 절대로 미련한 여인처럼 헐만 안 됩니다. 말로서 행동으로서 계속 교회를 세워나가야 돼요. 우리 성공교회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 주어서 너무 고맙습니다 하고 어떻게 하든 기도로 우리 모든 마음과 마음을 들여가 세워나가야지. 허는 자는 이 미련한 자입니다. 교회를 헐면 내가 먼저 헐려요. 가정을 헐면 내가 먼저 헐리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 주님이 주신 지혜를 사용해서 아름다운 교회를 잘 세워나가는 지혜, 하나님 위에서 보시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칭찬 듣는 자인데, 칭찬 듣는 자 되어야 된다 그런 거. 우리가 칭찬 들어야 되잖아요.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하면 칭찬 들을 수 있어요. 칭찬 듣는데, 그러면 칭찬 듣는데 어떻게 그러면 구체적으로 칭찬 듣는 생활을 해야 되느냐? 또 성경에 보면 그 해답이 나와 있어요. 또 디모데전서 3장 8절 보세요.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자, 여기 보면은 또 10가지의 그 칭찬받는 그 자격이 있어요. 칭찬받는 방법이 있어요. 제일 첫째 뭐냐면 단정한다. 단정한 자. 여집사도 마찬가지고 남자 집사도 마찬가지고 단정하고 그랬어요. 단정. 단정이 뭐죠? 모든 언행이 단정하라는 거예요. 복장도 단정하고 교인들이 신앙에 본돼야 돼요. 옷이나 신발이나 화장이나 모든 면에 단정해서 참 단정해 보인다. 그 얼마나 좋아요. 여름이 이제 됐어요. 여름 됐는데 옷들 보면 뭐 어떨 때 보면 너무 그냥 눈을 못 뜰 정도로 그렇게 옷들 입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가슴은 다 내놓고 뒤도 다 내놓고 그냥 하여튼 보세요. 전철 같은 다 보면 세상 옷 보라고요. 뭐 희한한 옷 입고 다니는 그런 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해 입을지 모르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항상 단정하고 누구 앞에라도 참 단정하게 옷을 입고 왔다. 알겠어요? 그래야지 아이고 이 성도들이 이상한 옷 입고 오면 되겠어요? 또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옷이 없대요. 요즘 전부 다 파지고 뒤도 파져버려가지고 이제 못 입을 도 없대요. 맞춰라 맞춰. 아이고 그건 환불 맞추는데 돈 얼마 들겠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단정하기 위해서 옷 한 벌 맞추면 하나님 얼마나 좋으셔가지고 옷값 안 주겠어요? 다 주게 돼 있다고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가 옷을 단정하게 입도록 또 옷을 그런 옷 찾아보면 있어요 또. 그래서 신발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은 신발을 그냥 여름에 그냥 집에서 왔다 갔다 신는 그 슬리퍼 질질 끌고 온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가다 보면 얘기합니다. 결혼식 장에 갈 정도만 단정하라. 그래도 괜찮아요. 너무 그 옷을 그냥 찢어져 옷 입고 요즘 무슨 바지요? 무슨 청바지. 그 무릎 왜 찢어요? 그건 이상하게 그걸 입지 말더니 무릎을 다 찢어가지고 그러면 그냥 잘라가지고 갖다 입든지 무릎을 찢고 밑도 찢어가 지저분하게 그 좋다고 예배당 오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 단정해야지 그렇잖아요. 옷도 단정히 입어야 돼요. 또 옷을 좋은 옷 입으란 말 아닙니다. 길거리 펴도 좋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싸요. 어쨌든 여기 성경에 보면은 남자 집사든 여자 집사든 단정하라는 것이 칭찬받는 첫째 조건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에 신실한 자가 되라. 여기 보면 일구이언을 하지 않는다. 일구이언. 한 입으로 두 말. 한 입으로 두 말 하면 안 되잖아. 야고보서 보면은 한 샘에 짠물과 단물이 다느냐, 사과나무에 배도 열리고 사과도 열리느냐, 그 책망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말의 진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신실성을 표현하는 관문이 입인데 말 들어보면 그 사람 알아요. 아, 저 사람 진실하다, 비진실하다. 말 들어보면 몇 마디 해보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실한 말도 해야 되겠지만 남한테 좀 가슴 아픈 소리 안 해야 됩니다. 그 참 우리 저도 한국 사람이지만은 참 그 습관이 돼가지고 꼭 보면 한마디 남 보고 옷이 어떤 옷이다, 옷은 저런 옷 입었나, 무엇이 메이크다, 메이크 아니다. 괜히 쓸데없는 간섭하는 거예요. 어디 갔다 오면 또 어디 갔다 오느냐, 시장 갔다 오면 어디 갔다 오면 뭘 사가 왔느냐. 그 뭐 얼마나 간섭이 심하니. 그러다 보니까 자꾸 실수가 되고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말을 참 우리가 자꾸 들어야 돼요. 들어야 조심하잖아요. 몸이 좀 비만, 몸이 큰 사람한테 몸이 크다 그럼 싫어하는 거예요. 또 홀쭉하다 한 사람은 짜 빼빼마다 무슨 하면 싫어하는. 저도 굉장히 옛날 여유였잖아요. 아이고 휘청휘청한다 뭐 갈비라나 뭐라 하면은 그 굉장히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 여인들 가면 그냥 보고 지나가면 되잖아요. 우리 여기에 신고선 신성모 집사 이민 가가지고 아틀란타 했는데 세상 편하대요. 미국 가니까 뭐 여름 옷 입든지 겨울 옷 입든지 뭐 이러든지 먹고 막 계속 먹으면서 가든지 한 사람도 뭐 간섭할 수 없대요. 너무 편한데 한국에 와 보자 떨어지자마자 그때부터 뭐 무슨 옷 입었다 아이고 계속 간섭해가지고 이거는 한국 오니까 자기 위해 사는 거 전부 남을 위해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 말에 대해서 참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신방 갔을 때도 참 조심해야 돼요. 신방 갔을 때도 딱 지나서 그냥 보고 오면 돼요. 아이고 이 집 농은 이건 언제식인가 하고 자꾸 살펴보면서 막 이건 언제식인가 자꾸 묻지 말아야 돼요. 뭐라고 자꾸 물어요. 그러고 이거는 구식이구나 또 신식이구나 이 자꾸 이거 하면 안 됩니다. 뭐든지 가보면 다른 게 있어요. 근데 말 잘못해가지고 우리 신방가가 시험거리 한 사람이 있어요. 또 내려오면서 또 신방가 내려오잖아. 내려온 계단에서부터 또 말은 아이고 그 집에 왜 지저분한지 모르겠다고 말이지. 신방 같은 너무 지저분하게 해놓고 산다고. 그러면 그 소리가 그 집에 들릴 수도 있고 내려오다가 그 집에 아는 사람이 지나가다 들었어요. 아니 당신 너 집에 누가 왔다 갔니? 교회 신방 왔다 갔다고 말. 아이고 가면서 당신 뭐 흉보더라고 말이지. 뭐 지저분하다고 뭐 그런 말 한번 하고 나면요 그 집에 시험 들어가 교회도 잘 안 나옵니다. 근데 말 참 조심해요. 지저분하면 자기에게 가면 그 다 상대적인데 그래 살잖아요. 잘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말을 조심해. 일구연하지 말아라. 또 항상 말을 조심해라. 말로서 말이 많으니 말을 까놓고 있잖아요. 말하기 좋다고 뭐라 그랬어요? 남의 말을 말할 것이 말로서 말이 많으니 말을 까놓으라. 뭐 신가 뭐 있어요. 그러게 말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에 특별히 우리들 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입히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조심하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술을 즐기지 않는다, 술이 임박히지 않는다는 것은 술을 먹지 말란 말입니다. 잠언서 보지도 말라 그랬잖아요. 또 담배도 마찬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담배란 말은 성기 없으니까 얼마든지 피워도 되지 않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담배는 더욱 건강에 나쁩니다. 물론 여기에 담배 피우는 사람이 있을 거 술 먹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끊어야 돼요. 자꾸 이런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지금 요즘 방송 매스컴 통해서 얼마나 그 담배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보니까 그걸 얘기하더만요. 뭐 담배가 엄청난 그 건강 해독을 주더만요. 뭐 여러 가지 암 한 가지만 아니더만 여러 가지 그 악영향을 주고 남한테도 엄청나게 그 발암 물질을 집어넣어가 암 걸리게 만들고 안 하면 되잖아요. 간단하잖아. 이거 목사님 못 끊습니다. 왜 못 끊어요? 담배 피우다 끊는 사람 굉장히 많아. 우리 교회도 끊어가지고 뭐 끊는 사람 많아요. 담배 술은 안 해야만이 교회 성스러운 직분자로서의 잘 감당할 수 있지요. 술 먹고 음주운행가 사고 났대
들이박아가지고 사람을 인사사고 났대. 누구냐? 성과 함께 아무개 집사라 그러면 무슨 꼴입니까? 목사님 좀 오십시오. 이거 우리 이 사람이 집사인데 이게 다 이 사고 났다고 하면 뭐라 그러겠어요? 음주운전의 사고는 큰일 납니다. 그렇게까지 음주는 하지 말라고 경찰이 다니면서 얼마나 수고 많이 합니까? 나 경찰부 딱해요. 새벽에 잠도 안 자고 그냥 이걸 갖다 대면서 조사하더라고요. 왜 조사합니까? 사고 좀 줄이려고. 그 사람 이제 음주운전 안 하려고 안 하게 하기 위해서 하잖아. 왜 그렇게 고생을 시킵니까? 술 안 먹으면 간단할 텐데. 그래가 사고를 쳐가지고 많은 사람을 희생하고 남을 죽이고 그게 무슨 꼴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물론 다 알아야 되죠. 그러나 특별히 직분자들은 주처를 금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끊으세요. 세상 사람들도요, 술 담배 하면요, 집사가 술 담배 하면 뭐 하는 줄 알아요? 나이롱 집사, 나이롱 집사. 세상 사람들이 세상 사람 말하는 거예요. 나이롱 집사라는 말은 세상에서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 물질 문제 깨끗해라. 여기 보니까 참 표현을 잘해서 더러운 뭐요? 이를 탐하지 아니하는 자. 우리가 물질에 욕심을 부리면 똑같은 돈이지만 더러워집니다.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은 돈에 소망을 두지 말고 돈 따라 좌우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구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잘 지켜나가면 분명히 세상에 따라온다 그래. 따라온 믿음으로 이용하라는 거죠. 그러면 더러운 것이 아닙니다. 깨끗해지는 거예요. 똑같은 돈이지만 어떤 사람에게 더럽게 되고 어떤 사람은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잘 믿고 우리가 물질을 직장 다니면서 수입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선한 일에 앞장서고 가정을 잘 세워나가고 남편 너 아내 너 부모 너 자식 너 잘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이건 더러운 거 아니에요. 그러나 물질 때문에 좌우되고 싸움을 하고 거짓말하고 그렇게 되면은 물질이 더러운 물질이 되고 더러운 물질을 따라가면 더러운 사람 되어버립니다. 귀신은 어떻다 그랬어요? 더러운 귀신이. 더러운 귀신에 전부 속한 거예요. 전부 다. 더러운 물질, 더러운 사람 전부 더러운 귀신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러운 교회 직분자가 되면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물질 문제 깨끗하라. 그 다음에 5번째는 깨끗한 양심을 가진 자. 9절 보세요. 디모데전서 3장 9절.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예, 깨끗한 양심, 중상한 양심, 양심의 소리를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또 보니까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믿음의 비밀이라는 것은 뭐냐면 남이 모르는, 남이 알지 못한 내게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게 주신 말씀을 마음으로 있고 몸으로 순종하면 남이 깨닫지 못하는 깨달음이 와요. 야,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개인적 간증하잖아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많은 깨달음과 믿음의 비밀을 많이 주었어요. 그래서 자꾸 내가 간증하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순수하게 말씀 잘 받아가지고 몸으로 마음으로 믿고 몸으로 순종해 보니까 생활 속에 나타나더라고요. 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만. 비밀이에요. 그 다음에 또 11절에 읽어보세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참소하지 말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네, 여자들 나오 여자들도 그랬어요. 그 10절에 보면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 항상 잘 살펴야 돼요. 돈 있다고 무조건 집사 주면 안 됩니다. 세상의 권력을 가졌다고 주면 안 돼요. 세상 나라 교회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항상 책망할 거 없느냐, 이 모든 자격을 잘 보고 세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에 대해서 나옵니다. 특별히 여자를 여자들도 하면서 이와 같이 단정하고, 단정은 남자와 똑같아요. 그 다음에 참소하지 말며, 참소란 말이 나왔어요. 남자에게 없는 참소가 나왔어요. 참소는 원어의 뜻에는 마귀란 뜻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 한번 보세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아나고. 예, 쫓겨났다 그랬죠.
자, 여기 보면 참소한 누구예요? 마귀의 마귀. 마귀의 별명이 참소자. 항상 성도를 자꾸 어떻게든지 성도를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말로 자꾸 이게 비방하는 거예요. 욥에 대해서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욥은 뭐 저렇게 하나님 은혜 주시는 그렇지 하나님께서 뭐 걷어가면은 뭐 원망할 겁니다 하고 말. 마귀는 계속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참소해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보려고 그러고, 오늘 우리 성도들 저 직분자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남을 헐뜯고 자꾸 비방하고 이거 안 좋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 말을 늘 좋게 해야 되는. 그래서 어떻게든지 어린 성도를 잘 세워나가고 또 힘을 주어 나가고, 참 말 한마디 굉장히 좋습니다. 말 한마디 잘하면 하루 종일 기분 좋습니다. 말 한마디 잘못 들으면 뭐 계속 기분 안 좋을 뿐 아니라 그 사람 보면 정 떨어질 정도로 그 말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을 기분 좋게 또 하나님 앞에서 덕스럽게 하고 사랑의 말, 겸손의 말, 은혜로운 말을 해야지, 말 잘못해가지고 분위기를 다 싸늘하게 하고, 특별히 가정생활할 때도 그렇잖아요. 남편이 기분 나빠 한마디 해버리면 또 아내가 기분 좋다가도 그냥 싸늘해가지고 온종일 기분 나빠하고, 서로 마찬가지. 그래서 늘 우리가 말에 대해서 조심하고 참소하지 않는 이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말을 남에게 대해 참소하지 않고 늘 좋게 볼 수 있는 선한 눈을 가지고 볼 수 있는 자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보니까 절제하는 자, 뭐 하는 자라고요? 절제. 세상에 얼마나 유혹이 많아. 유혹 많지만 우리 잘 절제 이겨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의 절제, 또 사치하는 거, 방탕, 물질, 건강 전부 절제해야 돼요. 절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가정주부가 충동 구매, 카드 있어가지고 백화점이나 어디 가면 카드만 내밀면은 막 줘요. 쌓이면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남편이 예를 들면 200만 원 버는데 이건 뭐 200만, 400만 막 써버리니까 막 빚더미에 앉아요. 빚더미. 제가 아는 사람 가운데도 그런 분 있어요. 카드 빚을 너무 져가지고 막 집을 날리고 나중에 이혼까지 했어요. 그거 참 심각하더라고요. 그거 다는 병적이에요. 처음부터 우리가 절제를 배워가 절제하게 살았더라면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데, 이 잘못되게 해가 정신병이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특별히 우리 직분자는 절제 잘해서 생활을, 만약에 수입이 100만 원 같으면 100만 원에서 하나님 앞에 물질 11돌 드리고, 그 다음에 생활에도 하나하나 우리가 절제하게 잘 사용하면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 수입에 적당하게 절제해가지고 지혜롭게 사는 이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집사가 돼가지고 늘 돈이 없어가지고 꾸러 다니고 또 꾸러 다니면 어떻게 교회를 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내게 정당한 수입이 들어오는 수입에 절제 있게 써가지고 남한테 부담 안 주도록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되나. 충성이 좋잖아요.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맡은 일에 충성하라고 했어요. 충성. 집사가 되어 충성치 못하면은 교회가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10번째는 가정의 본이 되라. 12절 보세요.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예, 여기 보면은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 또 아내는 어때요? 남편의 아내, 그렇죠? 남자는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여자는 한 남편의 아내 되어야 돼요. 여기에 한 아내의 남편만 있다 해가지고 뭐예요? 또 저 뭡니까? 남편이, 아내는 여러 남편 그러라는 말 아닙니다. 이거는 한 아내의 남편은 또 아내는 한 남편의 아내. 창조 원리가 한 남자 한 여자잖아요.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참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너무 정확하게 천지를 창조한 다음에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 잠들게 한 다음에 갈빗대 하나 뽑아가지고 연약한 여자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여자 하나 남자 하나 얼마나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뭐 천지 창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뭐 별말 다 하는데 저는 하나하나가 전부가 다 하나님 계신 증거라고요. 어떻게 천지를 창조한 다음에 한 남자와 여자 만들어 한 몸 된 부부를 만들어 줬을까? 그것도 한 몸이란 말 변치 않잖아요. 천지 창조 언제인데 지금까지 계속 변치 않고 계속 일부 일처 부부로 살아가는 사람 손가락잠 욕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래야만이 한 몸이기 때문에 머리가 하나고 몸이 하나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몸은 아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몸 하나 머리 하나가 최정상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그래 다시 해봅시다.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그 욕망으로 그러면은 아내로 보면 야 이 남자 하나 이 불만이다. 남자 하나 더 좀 가져야 되겠다. 그 남자 둘이면 머리가 몇 개예요? 머리가 몇 개예요? 쌍두. 머리 두 개만 괴물이요 괴물 아니 정상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라고요. 머리 두 개 있으면 얼마나 흉측하겠어. 여기 만약 머리 두 개 있는 사람 나와가지고 앉아 있어 얼마나 흉측하겠나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남자가 아이고 아내 하나 불만이다. 한 여자 더 거느려야 되겠다. 그러면 몸이 몇 개예요? 두 개도 머리는 하는데 몸이 두 개 돼가 뒤퉁뒤퉁하면서 꼴불견이에요. 의지 않는 것도 우습지 않잖아. 우습지 않아. 머리는 하는데 몸이 두 개라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참만 잘 만들었어요. 나는 하나님이 정말 지혜롭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 잘 만든 거예요. 얼굴 보세요. 얼굴 사람 얼굴 보라고요. 얼마나 잘 만들었어요. 눈, 코, 눈썹 요거 뭐 너무 정확하게 만들고 아이고 맞아 연구할수록 너무 정확하게 만든 거예요. 근데 어떻게 자연 됐겠어요? 원숭이가 어떻게 사람 됐나 그 말을 생각해 보라고요. 진화됐다고 말이죠. 짐승이든지 물고기든지 모든 생활하는 거나 모든 모양을 보면 너무 잘 만들고 어떻게 창조주가 아니면 누가 그렇게 만들었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난 하나님 말씀은 너무 좋은 거 너무 좋아. 야, 이 하나님이 안 만들었으면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됐을까? 참 희한한 거예요. 손, 발, 전체가 보면은 너무 잘 만든 거예요. 하나 똑같이 안 만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계신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 가정이 한 남편의 한 아내가 정확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부부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머리가 몇 개 되면 심각한 문제가 되고 몸이 몇 개 되면 집안이 굉장히 시끄러워집니다. 그래서 직분자는 항상 가정에 또 이 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 가정의 본 가정의 본이 되어야 돼요. 물론 자녀를 잘 길러야 되고 자녀는 부모를 효도 잘해서 가정이 교회 칭찬 들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직분자들은 주일 주일을 성수해야 됩니다. 오늘날 주일이 자꾸 무너져 버립니다. 이 시대에는 주일 성수가 사명입니다. 과거는 주일 하나 때문에 생명까지 바쳤어요. 배추달이라는 사람은 공산당에 총살당해 주일 하나 지키려다가 그런 기록이 있잖아요. 우리 한국에. 그리고 겸손의 본, 기도의 본, 연보의 본, 대접 본, 성김의 본, 또 성경 읽는 본 1년에 1회 이상 꼭 읽게 되잖아요. 직분자 1년에 한 번 안 읽으면 어떻게 직분자 자격이 있나 그 말. 그 다음에 집사의 사명이 뭐냐. 6장 7절 보세요. 6장 7절 사도행전.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예, 여기 중요성, 집사의 중요성이고 또 그래서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니까 어땠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 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집사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구제 문제 무슨 사소한 문제를 다 맡아 처리하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말씀과 기도에 충만하게 준비해서 전하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 직분자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권사, 집사,
참 중요합니다. 다 우리 종이에요. 종. 다 섬기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직분자들이 직분을 잘 감당하면 또 하나님 종이 그걸 보고는 또 힘 얻어가지고 열심으로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광교회는 앞으로도 변함없이 정말로 우리 하나님의 선한 뜻을 잘 이루어가지고 순종하는 성광교회, 그리고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자가 어떤 상을 받는 자 또 기록해놨어요. 디모데전서 3장 13절 보세요.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예, 집사 직분을 잘 감당하면 아름다운 지위, 충성 모든 교회가 존경합니다.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을 존경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큰 담력을 갖습니다. 충성할 때 하나님이 체험적 신앙을 줘가지고 담대하게 믿음을 지켜나가도록, 그 다음에 교회가 잘 되는 걸 보고는 큰 기쁨을 맛보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천국의 영광과 상급, 또 시편 30편 25, 26절에 보면 자손이 복받는다 그래서 읽어보세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의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에게 직분을 주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고 일하도록 만들어줬잖아요. 일터를 주어서요. 일감을 주시고 일 잘하면 하나님이 당대도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지만은 자손들에게 복을 주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집사의 자격은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지혜 충만, 교회 칭찬 듣는 자. 교회 칭찬 듣는 자 어떻다 그래서 첫째는 단정하고, 그다음 말에 신실한 자가 되고, 주초를 금하고, 물질 문제 깨끗하고, 깨끗한 양심을 가진 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7번째 참소하지 않는 자, 8번째 절제하는 자, 9번째는 모든 일에 충성된 자, 10번째는 가정의 본이 된 자. 이렇게 하면 우리 하나님이 선을 주가지고 교회가 잘 되고, 교회를 통해서 각 개인에게 또 하시는 모든 생업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나라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우리 아버지께서 특별히 한국 교회를 지켜줘야 되겠습니다. 교회가 너무나도 타락해 가서 국가보다도 우리 교회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든든히 서 나가야만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국가를 지켜주겠는데, 앞으로 우리 한국 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우리 또 성광교회가 항상 하나님 앞에 모범적인 믿음을 잘 지켜나가서 위로부터 내리신 하나님 은혜를 풍성히 입게 하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국가가 든든히 서나가게 하시고 국내외적으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국가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